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시고 그 절대 절망적인, 어찌 보면 굉장히 다급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성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많은 곳에서 등장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어찌 보면 유일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6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봤는데, 그 중심 내용이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은 아버지께로 가고 세상에 남겨질 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위협하는 세상과 악한 마귀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저들의 육체적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저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도록 굳게 하여 보살펴 주시도록 하는 기도, 즉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른 것들이 참 많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악한 세상,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아직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주간에
어떤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 이슬람 그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살 이상의 여자 딸을 둔 가정은 그 집에 표시를 해야 돼요. 탈레반이 잡아가지고 표시를 안 했는데 들어가서 12살 이상 여자아이가 있으면 다 그냥 총살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여자 가운데는 그냥 성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얼마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그 땅의 여성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물 뿌리고, 지금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사실 지금 자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낼 때 돌아가지 않고 나는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낸 그런 영상 편지도 제가 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요청하신지 아세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나눠서 오후 1시에 드리든 무슨 시간을 드리든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리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 드리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제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사랑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떠난다고 해보세요. 네? 그냥 멀리 가려고만 해도 너희들 이거 챙겨 먹어라, 저거 챙겨 먹어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말할 것들이 많고, 특별히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우리가 떠나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고 또 부탁할 것이, 이렇게 그들 강구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 이것이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제 안에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무의미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남보기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어떤 탁월한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만이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가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 대신 죽어지는 짐승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속에서 있던 것들을 속죄하기를 원하시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위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언급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딱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깨끗함, 그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이 거룩이라는 카도쉬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 분리됨, 잘라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짐, 죄를 잘라내어짐,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저들의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저들이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이 땅에 심겨주신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것들,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구별됨, 아니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 이 거룩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함.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에,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에 그들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이 거룩을 나타내야 할 곳은 어디라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을 받은 거룩,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완전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보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중세 수도사들이 그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때묻기 때문에 내가 때묻지 않기 위해서,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아미시 타운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이곳은 지금 그들 자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타운을 이루고 지내고 있는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요. 지금도 자동차가 아닌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문화가 접해들 것 같아서 인터넷을 끊고 TV도 없는 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단순히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들에게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을, 진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거룩이고, 일상에서의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늘 누구랑 함께 하셨냐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물들거나 그들의 같이 함몰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비치고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유대교 종파들 가운데 가장 이 율법에 있어서, 아니 거룩의 표준으로 불려졌던 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겉모양은 그렇게 치중하고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구별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구별됨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목적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 정말 교회에서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얻는다고, 욕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볼 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인식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거룩함을, 구별됨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렇게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하면 아멘을 못해요. 아니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어디 앞에 비추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구원은 착한 행실로 인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착한 행실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착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눈을 찔끔 감으시더라고요. 난 정말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삶의 양식이었던 거룩한 행실이 진실함에, 정직함에, 아, 저 사람 정말 믿음만 하는 사람, 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영적으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그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 주일날 교회에 양복 입고 차려입고 이렇게 오는 아, 저 사람 참 교인이구나, 이걸 하나로 구별되어집니까? 그럼 평상시에 저가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때는 거룩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17장 17절 말씀, 17, 17,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 기준이 되는 게 진리인데,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쫓아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진리 이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 최근에 8시 뉴스인가를 보면서, 9시 뉴스인가요? 8시 뉴스인가 보면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서울의 그 은평구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특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한 지금 이 계속적인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역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제한된 숫자 이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방호복까지 입히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추리링 입고 살아도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을 치장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목사라고 딱 명찰까지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쳐야 하는 틀리게 내 안에 육신의 소망, 욕망, 세속적인 가치 이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곧 예수로 가득할 때,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가 좀 길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이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면 이루라. 내가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은 성취된다,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은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뜻은 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결되시나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돼도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에 진리,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가득할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진짜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어떤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그냥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살 때, 여러분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이때 저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실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까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못 박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드리신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잊지 마셔서 그대로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은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뜻을 그분께,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통해서 간구한 것, 이것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로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거룩함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맨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때는 그것들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숙제예요. 저에게 스스로도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점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박해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지 늘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진리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갚아주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는 것, 심지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들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교회들이 더 지금 1년 반이라는 코로나 시간들을,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 거룩함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자,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한 삶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도로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진정으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는 것보다요, 진짜 목사로서 타이틀, 그런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교인들이 우리들 알아주면 뭐합니까? 예? 알아줘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진짜 거룩한 성도인지. 이 성도라는 건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카드 작성했다고 그때부터 불려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죄를 대속해 줄 뿐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은 영혼에 살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 이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로 불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우리가 나타내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거룩을 회복하고, 또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심겨진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 세상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듣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